지금까지 소위 제3의 성결법전으로 칭한 레위기의 다양한 기록을 살펴보는 중에 우리가 제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지금의 신앙적 잣대와 윤리적 기준 등을 통해 이를 접하는 것이 사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환경과 처지가 아무리 낯설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었을 것임에도 매우 생경하고 접하기 난해한 부분 때문에 적잖이 곤혹스러웠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종교에서도 율법과 규례 그리고 이에 뒤따르는 절차와 의식 또한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레위기의 그 모든 것들 또한 그다지 이해 못할 수준의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록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었던 엄숙하고도 경건한 수단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다지 수용 못할 것도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가 보기에 레위기 전체의 모든 율법과 규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라 보아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루고 명하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보면 이는 마땅한 논리의 귀결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율법과 규례의 저변에 용해되어 있는 또 다른 함축적인 의미는 이후로 이스라엘의 배반과 나아가 인류의 배반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길 수 있음을 예상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곧 하지 말라고 이르신 것은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예표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하라라고 이르신 것은 할 수 없는 개연성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래 율법과 규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다양한 법들도 이러한 사실로부터 결단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후의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와 왕국시대 그리고 분열된 남북 대립의 시대를 거치면서 한결같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게 되는 참으로 청개구리와 같은 역사를 꾸려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한결같이 비참했고 암울했으며 결국에는 인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되고야 맙니다. 그 뒤에는 추상 같고도 어김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다수의 내노라 하는 신학자들은 이 같은 공의의 하나님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명표를 쓰여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위 구약의 무용론을 주창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구약을 고답적인 역사, 고루하고도 캐캐먹은 이야기, 유대인들만의 경전, 독선적인 하나님이 주인공이 된 천편일률적인 이야기, 전쟁과 피냄새만이 진동하는 잔인한 이야기 등이라고 취급하면서 아예 구약을 성경에서 도외시하고 있는 신앙인들도 생각 밖으로 허다한 실정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은 엄연히 속성이 다른 별개의 하나님이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본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뒤로는 숨은 칼을 뿜고 계신 또 다른 하나님을 다르게 격리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한 사람의 본성과 하라고 했음에도 하지 않은 사람의 습성에는 그렇게도 너그러우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처사에는 주도면밀하게 꼼꼼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처벌 앞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항변을 통해 그 처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 무엇이 다를까요? 한술 더 떠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도 내세와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노라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교와 저 종교를 융합해 새로운 종교로서 구원관과 내세관을 주장하고 있는 신흥종교의 교주를 자청한 무도한 자들도 갈수록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세토록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떵떵거리다가 소리소문 없이 잠적하고야 마는 자칭 메시아로서 비열하고도 폐악한 범법자도 부지기합니다. 만약 이 같은 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대로를 좇아 저 또한 어느 하나의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의 하나님보다도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감생심 지혜가 그들과 이들을 어찌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다면 곧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할 수 있다면 비유컨대 하나님의 도구로서 무리바에스처럼 레위인의 춤추는 칼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곧 불같은 신앙적 분노의 칼을
거침없이 휘두르고 싶은 간절한 신앙적 열망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배우고 익혀서 깨달아 알게 된 지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바로 보기에 모세의 오경을 통해 끊어버리시고 불로 사르시고 멸절케 하시고 흩어버리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헤아려서 볼 수도 없는 그 지독하고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아름다운 기록이자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사한 역사임에 분명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게끔 유도한 결과로 보아도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곧 우리가 끊었고 살랐으며 멸절했고 흩었던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 서막을 우리에게 암시하고도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그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창대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축복의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라 하셨음에 우리는 덮어놓고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 우리는 덮어놓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곁에서 그냥 잠잠히 서 있는 중에 시키신 대로 하기만 하면 또는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단순하고도 심플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사람의 심사를 하나님의 머리 위에 두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생명 깃든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돌이켜보기에 레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재발견할 수 있는 빛을 비추고 있는 보화 가득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이 영상을 접한 우리는 레위기의 기록을 통해 그간에 스쳐두고 있었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바로 보기에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나아감, 예배로의 나아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서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세,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 때를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해 저변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있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독자의 생각 또한 저와 다름이 없었으면 하는 기대를 레위기의 끝으로 두겠습니다. 이후로는 출애굽 이후 시나이 광야를 지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민수기 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후원 어디서
지켜주시옵소서.